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이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많은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생명에 대한 그 말씀,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른 뼈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또 15절에서부터는 그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구절은 우리가 말씀 없지만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을 또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깼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이 왕을 세워주시는데 바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왕이 그 목자가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된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언약도 내세우는데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리고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미리 우리를 다스릴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사야 9장에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화평을 또 화평의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막연한 그냥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언약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을 때 이제 내종 순을 다윗 이새의 아들 이새 순에서 이새 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바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리라. 또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이라는 의미, 그래서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참 모범적인 그런 성도의 삶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오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잔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서 쭉 나오면서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신 바 그 정살매고 그 이름은 기묘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스가랴 9장에서도 이제 내 왕이 나타날 건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한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천하를 호령하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 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바로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큰 능력자가 오셔서 이 로마를 또 대항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생각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누구의 왕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정치나 군사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렇다. 그랬는데 나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다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그 나라를 바라볼 때도 어떤 나라를 바라볼 것이며 왕을 생각할 때도 어떤 왕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에서 삶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또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있어야 봤자 100년인데 100년도 지나가면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900년 이상을 살았어도 결국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의 인생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양의 목자,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그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다른 종교생활 또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에서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오히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우리가 외마다 이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을 또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조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리니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4장에서는 또 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말씀, 34장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이렇게 목자가 되면서 왕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그들이 그 양을 잘 먹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기로 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먹이지 않은 목자는 누군가?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맡겼는데 그들을 잘 관리 안 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먼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앞세워서 결국은 율법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이 세우리니,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더 복음이 대립이 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만 매여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파리한 양이 있고 실한 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 품삯을 결정할 때 이러이러한 얼룩진 것이 나오면 내 양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그들에게 그 얼룩진 나무 껍질을 갖다 보여줄 때에도 실한 양이면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실한 양은 자기 것이 되고 또 파리한 양은 또 라반 것이 된다 라는 것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 땅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삶에 풍성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종교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파리한 양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그 은혜가 풍성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살찐 양이 되어서, 실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스겔서 34장에서 나온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실 때 확실히 먹이실 또 목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당시 그들이 양을 먹이지 못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이나 또 이러한 율법적인 그런 생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고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다 했을 때, 그러면은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심지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실 때에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크게 이렇게 5,000명이나 모으시는 것이다. 어린이 도시락 정도의 작은 것인데 이렇게 크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크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헌금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어떠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목자의 양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서로 또 이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나를 이스라엘에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들 중에 왕이 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방인들이 그냥 이 우상을 섬기는, 그냥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리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벌써 다윗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또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벌써 다윗이 그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15절 말씀,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 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연구해서 또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앞에 벌써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라는 말씀이 이어서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
이 하나님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이는 우리는 이방인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외의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내정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래서 어느 왕에 속하게 있는가? 우리의 세상의 왕에 속하게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에 속하게 있는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